우리 교회는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교회가 우리의 표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는 말씀을 써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단순히 느낌만 적는 그런 수준의 큐티가 아니라 조금 더 본문을 깊이 관찰하고 본문에 대한 연구도 하고 깨달음도 적을 수 있고 적용도 하는 D형 큐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만 카톨릭이 우리 종교개혁을 했는데 로만 카톨릭이 이 사제만이 그러니까 신부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런 위치를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그 사람들은 라틴어 불가타라고 하죠. 그 불가타 번역 라틴어만 성경이다.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제로서의 권리를 사제로서의 그 권위 그 위치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평신도라고 부르고 또 그 사람들은 약간은 사제보다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던 것이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 라틴어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했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개혁자들이 이 일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학문이 깊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려고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들어올 때 강화도에서 들어올 때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성경 던져주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그때 그 선교사 죽인 그 사람들이 그 떨어진 성경 주워다가 가져다가 읽으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가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 성도들이 사제들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면 지금의 개혁교회도 여전히 목사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성경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상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무조건 아멘 합니다. 분별이 안 돼요. 이단 같은 소리를 해도 분별이 안 됩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인터넷만 딱 틀으면 훌륭한 목사님 설교가 쫘라락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심히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들으셔야 된다고요.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개혁교회의 정신,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얽매여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때문에 생각이 변하고 성경 때문에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 그런 사람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목사의 종 되려고 목사가 무조건 죽어라라고 말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사람 되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을 삶에 써가는 사람, 변화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깨달음이 목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정말 열심히 묵상하면 말씀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니나 내나 같은 성도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겸손해요. 또 한국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이유, 양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배웠던 교단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성도들이 머리가 커지면 목회하기 힘들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의 방침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성도로서의 좋은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설교만 잘 듣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배의 구경꾼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씨름하지 않으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는데요. 숙제 잘 하셨습니까? 네, 지금 숙제를 몇 분 내셨는데 잘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절대 정죄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나가실 때 여러분 뒤에 숙제함을 놔두겠습니다. A4 박스 윗부분을 놔둘 테니까 그 위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숙제장이 있죠? 다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DMQT 방법으로 말씀을 한번 관찰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뜻을 찾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교와는 약간 다르게 공부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성경을 꼭 옆에 펴시고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현대 설교는 성경을 알게 하는 것보다 수사하게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이야기, 깨달음을 주려고 해요. 좋은 처세술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론에 가면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인이 되는 방법은 되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묵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항상 단순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려한 미사오구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의 문체가 있어요. 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 형식이 있고 또 이야기가 있고 설교 형식이 있고 다 다릅니다. 이 이야기체 내러티브라고 말씀드렸는데 육하 원칙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단순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강조점과 핵심 주제를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에 시간적인 배경과 장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실 시간적인 배경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다라고. 물론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장소는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1절에 나오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도대체 유대 지경은 어디고 거기서 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디인가? 유대 지경은 어디인가? 갈릴리 건너편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질문에 적어놓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쪽에 1번. 그래서 저도 거기에 1번 하고 거기서는 어디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인가? 라고 적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관찰 이후에 해결하는 겁니다. 자,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잘하는 사람은 항상 질문을 해요. 모르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여러분 호기심을 갖고 모르는 것은 잘못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얼마든지 오히려 그것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은 다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이런 질문거리가 있으면 본문 관찰 다음에 연구와 묵상 안에 적어 놓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본문에 등장한 한번 인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구누구 나옵니까? 예수님 나오고요. 바리새인들 나오고요. 나중에 가면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물론 이제 큰 주제로 묶을 수 있어요. 예, 무엇을이라고 큰 주제로 묶으면 이혼에 관한 가르침,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 각각의 인물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전례대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전례가 무엇인지 전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례가 무엇인가?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번역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아내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되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이혼 증서의 근거 구절이 어디 있고 원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문제를 다루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고, 둘째는 부부를 한 몸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간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육하원칙에 하면 어떻게, how,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문에 나타난 갈등을 해결한 방법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갈등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이 가능한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혼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신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의 부분, why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을 관찰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신들의 완악함,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취사선택하고 자기들 필요한 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메인 팀, 핵심 주제라고 하는데 뭐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해석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핵심 주제를 적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본문을 관찰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이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적는 시간이 연구와 묵상의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거기는 어디이고 유대 지경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문맥 죄송합니다. 이 전문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앞문맥에서 나오는 지명은 가장 최근에 나온 지명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그런데 유대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유대 지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눴는데 갈릴리 지경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면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런 의미의 개념입니다. 장소에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예수님의 유대 지경의 첫 발걸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장소의 변화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내디신 겁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그만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유대 지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의 변화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거고 그 첫 번째 가르침으로 이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겠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례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전례라고 하는 뜻은 습관대로, 관습대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부 4번 나오는데 빌라도가 6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내주는 관습이라고 했는데 그게 전례대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규례를 따라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성경 봉독자를 나중에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순서대로 뭐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성경을 읽었던 행동이 전례, 규례, 관습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주로 회당에서 그리고 해변에서였습니다. 아마 무리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회당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전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례는 무리를 앉혀놓고 거리를 조금 띄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모습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군가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왜 시험거리가 되는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가장 첫 번째 답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 자체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혼과 결혼, 재혼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아봤는데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건이 유일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 여인의 이혼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파는 언제든지 심지어 더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현재 아내에게 이혼 종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구 중심인 줄 아시겠죠? 순전히 욕 나올 만큼 네, 그 남자들의 정욕에 대한 정욕을 채워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혼 증서만 주면. 또 거기에 지참금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가 지참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혼할 때 그걸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 지참금, 돈 얼마 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학파는 가늠한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가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헤롯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 입장은 항상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싸움을 가져온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두 학파의 주장 서로 대립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느 한편을 들게 되시면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공격받을 때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바울 죽이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 논쟁에서도 금식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정통 유대교와는 입장이 다르셨어요. 훨씬 더 느슨한 율법적인 입장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한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내주라고 한 이유는 남편에 의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는 너무나 쉽게 이혼을 당해서 여인들이 당시에 지금도 중동은 마찬가지지만 여인이 이혼을 당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창녀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쉽게 이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혼종서를 써주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종서 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이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증서라는 제도, 지참금이라는 제도를 두었지만
그 제도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 결혼을 이라는 관계 속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한 모세의 법은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인격을 돌보지 않고 하나가 되기 어렵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잘 돌봐줘서 하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라는 거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의 또 마지막 질문은 제자들은 왜 이 일을 다시 물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재혼을 하기 위한 이혼은 간음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거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맞아요. 어떤 답을 하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이라고 하는 창조 질서에 집중하셨습니다. 결혼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17절에서 헤롯이 했던, 또 헤로디아가 했던 다른 사람과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을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또 이 이후에도 헤롯은 심지어는 그 헤로디아, 자기 부인의 이제 딸이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또다시 결혼 관계를 맺으려고 또 그럽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또한 성경은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너무 괴로워서, 그것도 당시에 약자였던 여인을 보호하면서 이혼하도록 했다라는 것, 또 결혼이라는 관계를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만 또 다른 욕망을 위해 이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느낌의 단계입니다. 느낌이라고 해서 잘 다가오지 않는데, 연구와 묵상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진리를 찾는 과정이라면 이 느낌의 단계는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을 수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적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깨달음도 되고 개인의 느낌도 되고 개인이 본문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성경적인 생각을 적는 단계가 느낌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결혼이라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결혼이 창조의 질서이기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동성 간에도 결혼하고 간음을 해도 개인이 행복할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인간의 탐욕, 정욕,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악함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혼인관계 안에서 요즘은 또 다른 괴로움이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의 관여도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섭섭하여도 자녀가 독립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남녀의 혼인관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소중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부모와의 완전한 결별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원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원리 그리고 법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이혼이 가능한데도 이혼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혼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혼인관계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당시 여인들의 연약한 삶, 남자들의 정욕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버림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 오히려 혼인관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 문자도 중요하지만 그 문자의 본뜻,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적용의 단계인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머니의 손에 죽었던 8살 딸의 기사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딸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어떤 여인의 불륜관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면 보호받고 8살이기 때문에 학교도 갔을 것인데 아주 예쁘게 컸을 것인데 생부에게 복수하겠다고 그 딸을 죽여버렸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이 보존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잘 지키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녀의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결혼 관계에 대한 정의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남과 여를 지으셨고 남과 여가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가 아니라 반대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여성을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나 여종으로 생각하고 또한 자신의 정욕을 위해 이용하고 돌보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란 관계가 어느 한쪽을 위해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안일은 무조건 여성 일이다, 바깥일은 무조건 남성 일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남성이란 어떤 역할인가, 여성이란 어떤 역할인가 라고 하는 성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모두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이혼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여성들에 대해서 또 다른 편견으로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인관계 안에서 여성이 보호받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반대로 이혼하지 않으면 결혼관계 안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결혼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아야 할 때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해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남녀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교단에 따라서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는 곳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곳에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교회가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성과 아이를 사람으로 세워주었고 심지어 여성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문화 속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이었어요. 즉 성경이 그렇게 말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차별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비난하셨는데 만약 결국 성경의 문자를 통해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교단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같은 구절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구절을 적용해야 될까요? 억압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해방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예수님의 안식일법이었고 금식에 관한 규정이었고 결혼 관계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구절이 이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존 체계와 관습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며 성경을 이용하고 내 뜻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큐티 실습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따 가실 때 숙제를 내신 것을 제가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숙제를 가끔씩 내드릴 거예요. 사실 오늘 내드려야 되는데 뒤에 가시면 숙제 이 용지는 더 복사를 해놨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셔서 어제 큐티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 또 하셔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도 여러분이 한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티 연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이 이렇게 큐티를 하신 것들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간 말씀의 삶,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하루하루를 책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아마 엄청난 간증이 될 겁니다. 목장에서도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남기면 정말 좋은 은혜가 될 거예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겠다라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육관에 보일러를 켜고 새벽기도 나와서 보일러를 켜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깨어보니 8시가 넘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적용이에요. 말씀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에요. 여러분 제발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 때문에 내 고집을 꺾고 나의 피곤함도 육체의 약함도 조금 접어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성경의 원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주고자 목숨을 버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방법보다도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또 말씀에 얽매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 한 주가 이 말씀의 진리를 적용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